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또 귀를 여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특송 준비하셨는데 권사님들 특송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귀한 동력자고 또 믿음의 용사들이신데, 또 찬송은 또 새색시처럼 하시네. 너무너무 귀한 분이고 또 감사하는 분들입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또 교회의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이것저것을 돌아보면서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고, 또 우리가 이분들을 통해서 제가 한복 입으라고 안 했거든요. 정장 입으라고 안 했는데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또 이런 준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다,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본을 잘 보고 또 닮아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서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했고, 또 13장부터 마지막 21장을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표적의 책을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마침표와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44절 보시면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시면서 이 표적의 책에 마침표를 찍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 표적의 책이다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 기적을 우리가 그냥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 이렇게 바꿔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또 영광 돌려드리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목적이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기적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표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하신 모든 일들과 또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에 대해서 큰 소리로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죠. 뜬금없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이미 여러분들 이 영화가 흥행했기 때문에 제목만 딱 들어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그죠? 그 영화를 보면 참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인데, 주인공이요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붙들려 와서 막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번 연습했지만 제대로 잘 안 될 것 같아요. 막 이 수갑 딱 차고 있죠. 뭐 어떻게 합니까? 너그 서장 남청동 살제? 내가 너그 서장이랑 어저께도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이럴 줄 알았어요. 연습 좀 했는데 더 할 걸. 영화 주인공과 또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불경스럽게 보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영화 주인공과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과의 이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한 일을 두고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화 주인공은 내가 경찰서장이랑 밥도 먹고 또 사우나도 다녀왔는데 그런 나를 몰라보고 이렇게 수갑까지 채웠으니까 이거 당장 풀고 또 너희들은 앞으로 알아서 해 하면서 마치 짐승이 싸울 때 자기의 몸을 이렇게 부풀리는 것처럼 협박과 과시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하신 일들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뜻을 보이시고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요, 뭐 교회에 다닌다, 또 예배를 본다,
교회를 믿는다,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이다, 이런 말들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 신앙을 제일 잘 드러내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또 그 행하신 일들을 듣고 봄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것처럼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볼륨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또 세상의 말은 분별하면서 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주객이 바뀌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다들 가정에 그 성경 구절 액자들이 하나씩은 있지만 그 말씀은 그 자리에 표구되어 있을 뿐이지 살아서 일하면서 그 가정과 개인의 삶을 다스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일까지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서울 송수동의 어떤 모 교회가 팔려서 이제 곧 클럽이 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저는 적잖게 당황했습니다. 정황을 조금 더 제가 살펴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처럼 그 교회 운영이 완전히 힘들게 돼서 어디에 팔려 넘어간 것은 아니고 오래된 건물을 유지 보수하는 것보다 신축하는 편이 더 낫다라는 그런 판단에 교회가 건물을 매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해당 교회는 신중을 기했고 또 가난한 젊은 그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배당을 팔았는데 그 약속과는 다르게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요, 해당 교회도 지금 적잖게 당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배당이 다른 이단들에게 팔리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어디 먼 곳의 어떤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또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자신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질책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본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사모함으로 받기를 힘써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종종 동료 목사님들로부터 듣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정교회는 위치가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앞으로 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대단지 아파트가 주변에 있고 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지금 가까운 곳에서 지금 들어서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라는 것입니다. 압니다. 동료 목사님들이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를 볼 때마다 저는 두려워요.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멀어질까 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모함도 없고 불편함을 모르는, 그래서 교회가 마치 동호회나 아니면 서비스 산업처럼 변질되어서 이 사람들 앞에서 광대 노릇을 할까 봐, 그 일에 제가 가장 앞장서 있을까 봐 저는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어폰을 끼고 있는 것처럼 살아서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싶은데 혹시 그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서 힘들어 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여러분 혹시 계십니까? 역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혼자서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두에게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가까이 계신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함께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을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를 믿으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꾸만 옆에 와가지고요, 나 한번 믿어봐. 나 못 믿어? 글쎄 한번 믿어보라니까? 이렇게 계속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오히려 잘 못 믿을 것 같아요.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은 사실 계속해서 믿으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그냥 마냥 믿으라, 믿으라, 믿으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동시에 그 믿음의 내용과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이 44절과 45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하나라는 말의 의미를 기독교 역사 내내 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깨닫고 또 설명해 보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지만요, 다 역부족이었어요. 다 잘못된 길로 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합체 로봇처럼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합체 로봇은요, 각각 떨어져 있을 때는 약하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합체를 해야 악당을 무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가 온전하시고도 완전하신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처럼 우리가 이 교리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교리를 삼위일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처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계시는데 이 세 분이 너무나 마음이 잘 맞아서 마치 하나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이해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계시지만 분리되지 않는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뭐 어쩌란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생각 들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잘 요약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에 속해 있는 교회는 이 예배 때마다 이 내용을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그런 좋은 도구가 있는데요. 거기 6번째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 놨는데요.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오늘의 말씀,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 예배 순서 옆에 있죠. 오늘의 말씀 옆에 보시면요, 3번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이렇게 해서 문 6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질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신격이라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낯설 수 있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 말은요, 인격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인격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신격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몇 분 계십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하나님 몇 분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이 끝이 아니라 더 있다라는 거죠.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이신가 했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계시는데 이 세 분이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영광과 그 능력이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 어렵다. 난 이런 거 들으려고 교회 온 거 아닌데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뭐 보여드린 적도 없고 뭐 할 일도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기타를 조금 칠 줄 알아요. 어려서부터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복음성은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안 늘어요. 제가 기타를 치기는 하는데 이 기초부터 잘 배운 게 아니고 집에서 혼자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이야 유튜브 같은 거 보면 훌륭한 선생님들 잘 가르쳐 주시고 또 보면서 따라 할 수 있지만 제가 기타를 배울 때는 제가 중학생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때 뭐가 있습니까? 책밖에 없었거든요. 책 보고 혼자 한 거예요. 그냥 방 안에 앉아가지고 기타 하나 잡고 제가 책 보고 혼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기타를 제가 편한 대로만 쳤습니다. 선생님이 없다 보니까 책만 있다 보니까 책 보면서 제가 편한 대로만 쳤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책을 보다가 조금 해보다가 이 손도 아프고 이게 좀 어려운데 싶으면 뭐 힘들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또 제가 편한 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코드 잡고 책에서는 손가락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이거 힘든데 하면서 제가 편한 대로 그렇게 잡고 다 이유가 있는데 그냥 제가 편한 대로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소리도 똑같이 나고 뭐 기타도 이렇게 칠 수 있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초가 엉망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발전이 없어요. 기초가 탄탄해야 그 위에 여러 가지 응용을 하고 또 쌓아갈 수 있는 법인데 기초가 없다 보니까 엉망이다 보니까 이 기타 실력이요 중학생 때나 지금이랑 매 한 가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분은 되지만 나눌 수 없는 한 분이셨어요. 참 사랑과 기쁨과 순종과 충성의 근원이 되는 공동체가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삼위일체의 교리를 잘 붙든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그 성자 예수님을 파견하듯이 이렇게 떠나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도 동일하게 원하시고 또 기뻐하셨고 그런 성자를 성부께서 기꺼이 보내신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죠. 제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여러분들이 잠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애꿎게 등이 떠밀려가지고요 희생당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별 마음이 없었는데 별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 그냥 가라 하니까 아버지 가라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요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그 한 올의 머리카락도 흐트러짐이 없이 잘 묶고 있는 그 머리처럼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셨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만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들과 또 하신 일들을 두고 지금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내가 이런 일들을 했어. 봤지? 귀신도 쫓아냈다. 병도 고쳤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도 내가 고쳤어. 그리고 또 나사로 내가 살린 거 봤지? 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봤지? 그리고 또 나 앞으로도 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마음을 보고 믿으라. 너희가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으로 드디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완성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6절 보시면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앞을 보나요? 뭐 눈이 있으면 눈 뜨고 이렇게 크게 뜨고 있으면 뭐 다 보는 거지.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요, 빛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과 사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은혜와 영광과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다시 그 하나님의 본질,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 삼위일체,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과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흡족해 하시는 그 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거나 아니면 희생시키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과 하나이시고 자기와 다르지 않는 그분을, 그래서 자기라고 할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와 영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오늘 내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동시에 이렇게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라는 빛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라는 빛을 통해서 그 삶이요, 정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 식구가 5명이다 보니까 빨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다 하고 나면 주로 집사람이 그렇게 개는데, 그렇게 개고 나면 오늘 또 우리 애들이 또 예배를 참석해가지고 예, 애들 불러가지고 갖다 놔 이렇게 합니다. 다 정리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탁 와요. 이제 훈련이 잘 돼서 옵니다. 와가지고 자기 뭐 티셔츠, 속옷, 양말 받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그 서랍에 넣지요. 어떻게 넣겠습니까? 쑤셔 넣지. 이제 이렇게 잘 정돈하는 게 아니라 쑤셔 넣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쑤셔 넣은 거예요. 편하게 그냥 쑤셔 넣은 거예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쑤셔 박아놓은 그 삶들이 정돈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돈된 그 삶을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이야,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잘 사는 거구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한 번 정리한 그것으로 절대로 손대면 안 돼, 뭐 이렇게,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신박한 정리라는 TV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내용인지를 짧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말 그대로 정리가 도무지 되지 않는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정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도 뭐 제대로 본 적은 없고 채널을 돌리다가 조금 이렇게 본 게 전부인데, 여러분, 그렇게 집안을 정리를 싹 다 해주면요, 사람들은 대부분 막 놀라요.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단 말이야? 야,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생각하고 너무 좋아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예전에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둔 집인데 그 집을 지금 다시 한번 찾아가 본다면 많은 경우 다시 엉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성향과 게으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빛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신박한 정리처럼 싹 한번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지금 이 세상이 막 뒤죽박죽 아닙니까? 쑤셔 박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그죠? 이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서 사람보다 위에 있잖아요. 사람도 얼마든지 돈으로 매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마치 그 어린 왕자의 그 소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면 지금은 못 알아먹어요.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입니다? 대번에 알아듣죠? 이 사람 학교가 어디 나왔습니다? 대번에 알아듣죠? 그죠? 가치가 뒤죽박죽 돼 있는 거예요. 사람도 돈으로 매겨지는 세상에서 이 뒤바뀐 가치의 질서를 거부하면서 참되고 옳은 삶을 계속해서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지만 이 빛 앞에서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또 아예 빛을 외면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47절 이 말씀의 의미는 심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장에 심판하시지는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이 악이 극도로 치닫지 않도록 그렇게 누르시고 다스리면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언제 있습니까? 마지막 날, 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나를 믿으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그냥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서서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이미 자기가 무엇을 받게 될 것인지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외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를 썼던 사람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자신과 그 삶을 돌아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에 주님을 기쁨과 영광 가운데 만나겠지만 반대로 빛 대신 주님께 등을 돌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이 증거가 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죽어서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여러분들이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영생은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받아 누리는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한 현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그 사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요,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표적의 책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크게 외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하면서 예수와 더불어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잘 사는 것인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옳게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증언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요. 때문에 복되고 거룩한 주일, 제일 먼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삶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돈되고 쑤셔 박아 놓은 게 아니고 정돈되고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고 지체들을 보며 우리 교회와 또 세상을 보고 섬기는, 예수님처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이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잘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 또다시 크게 외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나를 믿으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귀하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살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라,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삶을 단장하고 치장하고 예수의 덕을 보면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쑤셔 박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돈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가 뒤바뀌어져 있는 이 세상에 참되고 옳고 분명하고 성한 그것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평강들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죄로 인해서 그 반역을 하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친히 펼쳐 보이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데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 대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쑤셔 박으면서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록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출 때가 많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들을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그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송과 그 환영으로 다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 크게 외치고 계시는 나를 믿으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던져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빛 대신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놓치고 거룩을 놓쳐서 마치 그 서비스업처럼 변질된 그런 공동체처럼 될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런 광대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영광스러우며 복된 삶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펼쳐 보이셨는데, 주님, 단순히 예수의 덕을 보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 좁은 길,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그 날에 한 사람도 부지불식간에 우리 주님 만나는 일 없도록 모두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환영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복음의 공동체, 그런 영광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